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일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제사장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며 충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일꾼을 세우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엘리의 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영적인 눈도 역시 어두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만 동하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술에 취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엘리의 아들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세 번째 부르실 때에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일러줬습니다. 이 점을 볼 때도 역시 엘리가 그만큼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타락과 영적인 무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가 누구이고 또 종교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할 시점에서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암흑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말세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일꾼을 세우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이나 불렀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0절과 같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엘리와 같이 영안이 어두운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운 일꾼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엘리가 지도자였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직분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무엘과 같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가 지도자였지만 권위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과 같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위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일꾼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운 일꾼에게 권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